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그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한다는 꿈 이야기를 하자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점점 커지고 급기야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에서도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온 땅에 찾아온 기근을 지혜롭게 대처해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요셉과 형들의 극적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한다고 했던 요셉의 꿈이 20여 년 만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은 이미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 여기고 동생 요셉도 요셉이 꾸었던 꿈도 까맣게 잊었기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찰나에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와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때의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 대한 원수를 갚을 때가 드디어 왔구나. 복수할 절호의 기회라 여기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상대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형들 때문에 죽을 고생하며 죽다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용서했습니까?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첫째를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라 짓고, 둘째를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셨다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지은 것을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용서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나는 용서하지만 상대방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또 다른 미움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나만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데, 형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인 루벤은 서모와 동침하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여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하에 첫자만 살인을 하고, 넷째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하고, 이런 죄악의 삶을 살았던 형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실을 외면한 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이지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진 또 하나의 동생 요셉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태연하게 거짓을 고합니다. 요셉이 넓은 아량으로 형들을 그냥 용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단지 값싼 용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형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시니 형들의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기에,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형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형들도 아프고, 양식을 사러 간 아들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늙은 아비 야곱도 아프고, 인질로 잡혀갈 처지에 놓인 베냐민도 아플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아픈 사람은 눈앞에 형들이 있건만 아는 채도 못하고 형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려고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고 있는 요셉인데, 요셉이 자신은 물론 모두의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7년이나 계속될 대흉년 앞에서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살 길은 오직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와야 하기에, 요셉은 지금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의 대이동, 그 단계를 하나하나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의 그 꿈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죽일 음모를 꾸미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갈 야곱의 12 아들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 그러나 전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형들의 진정한 회개가 시급했기에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이미 믿음의 연단을 받은 요셉, 하나님이 심겨주신 꿈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에 대한 호칭이 야곱의 아들들에서 요셉의 형들로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바뀌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를 뜻하는 것으로 한 가족의 생존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존속 여부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 이 꿈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와 택하여 불러주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야 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3년째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칠 줄 모른 채 계속 변이가 발생하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 함께 모여 드려야 할 공동체 예배도 어렵고 성도 간의 교제도 힘들고 이웃사랑과 선교사에게도 많은 제한이 따르며 주춤하고 있고 무엇보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 교육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기독교는 진리를 왜곡하고 본질에서 떠나 여러 변종 기독교를 일으키면서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죽음으로 질주하는 사람을 위해 선지자적 사명,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수군거림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의 예배와 헌금 생활, 성도 간의 교제, 이웃사랑과 선교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 등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재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의 잘못과 거짓과 불의 등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들추시고 샅샅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아픔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따를 수 있도록 또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과 불의와 왜곡됨이 없이 오직 말씀대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